레위기서 11장 1절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구절에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람도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를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하리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점 먹지 마치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의 흑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너에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 쓴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고 그것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보인 웅덩이는 부정하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고 이것들의 죽음이 식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먹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가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모아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스의 첫 번째 주로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전사하신 최선호 권사님, 신앙수석 집사님, 이윤성 교회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이제 그 음식 먹는 것을 이제 구분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결국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정결 예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결 예식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것이 건강의 생명의 문제라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생명. 이 어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참 귀중하게 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간의 생명에 늘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윤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3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마지막 46절을 보게 되면 결론 부분인데 4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짐승 그리고 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절에 보게 되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종들 그리고 물에 있는 생명체들 여기서 먹을까 안 먹을까 이렇게 부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중에는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지요. 돼지. 7절을 보게 되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다.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토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언급되어 있는데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소만 새김질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4절에 낙타도 새김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도 새김질을 한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중의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 물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것, 강, 바다, 그리고 다른 물,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잉어라든지 이런 이 민물고기들이 이제 비늘이 있죠. 근데 비늘이 없는 것은 이제 고등어도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는 있지만 고등어가 비늘이 없죠. 그리고 장어도 비늘이 없죠. 지느러미는 다 있지만. 그리고 13절에 이제 새에 대한 부분인데 새 중에 가증이 여길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종류, 올빼미, 타조, 황새, 백로 종류, 그리고 박쥐 이런 것은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22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것도 참 이런 규정까지 있는 것도 참 신기한데 메뚜기는 요즘 보기가 쉽지는 않죠. 이건 이제 추수철에 가을 이제 벼추수철에 보게 되면 지금 약을 이제 많이 안 치기 때문에 메뚜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5년 6월달에 이제 갈기에 온 이후에 계속 교회 농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10년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박미중 권사님의 따님하고 사위가 교회농 바로 맞은편에 농농사 지금 이제 포도밭이 됐죠. 포도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농 벼 추수를 할 때 사모님이 박미중 권사 이제 따님이죠. 따님이 막 이렇게 노래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뚜기를 나중에 보니까 PT병, 이만한 PT병에 막 메뚜기가 한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제가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볶아서 먹겠다라고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메뚜기는 옛날부터 우리 한국인들에서도 이렇게 귀중한 이제 먹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메뚜기를 어릴 때 가끔씩 자주는 아니었지만은 메뚜기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땅에 기는 것 30절에 보게 되면 도마뱀, 악어, 그리고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4절을 보게 되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으면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담겼으면 부정하다. 이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이죠. 먹을 만한 축축한 것, 여름에 겨울에는 이제 날이 차가기 때문에 이게 미생물 제가 미생물 전공했는데 대학교에서 미생물 활동이 이제 활발하지 않습니다.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곰팡이 쉰내가 안 나죠. 근데 여름에 숟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떠먹으면 입속에 균이 있죠. 입속에 균이 나쁜 균은 아닙니다. 입속에 그래도 이제 입속에 균이 있는데 이 숟가락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 침이 숟가락에 묻혀지죠. 그러면 그 미생물이 거기에 숟가락에 다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팔팔 끓었기 때문에 음식이 소독이 돼 있죠. 소독이 돼 있는데 이게 입에 댄 것을 떠먹게 되면 미생물이 거기에 접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가 따뜻해지게 되면 미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쉰내가 나죠. 변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질된 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탈이 나죠. 그러니까 이 34절에서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겨 있으면 부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건강, 위생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게 되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뭐죠? 샘물은 이렇게 물이 솟아나오죠. 샘물은 물이 솟아나옵니다.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죠. 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제 이명박 때 이제 4대강 사업한다라고 하면서 그 전부 다 전부 다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4대강 사업이 저도 우리 교단에서 이제 농목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4대강 반대를 위해서 이 4대강 순례를 했었었는데 이제 한강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으로 금강에서도 가고 영산강에서도 가고 이렇게. 근데 이 4대강 사업에 결국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막아버렸죠. 엄청난 그 예산이 22조가 뭐 그 당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아직도 그 제대로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여튼 뭐 별별 말들이 많았죠. 이명박이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다 이렇게 돈을 나눠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렸는데 이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녹조 현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결국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을 이제 흐름을 막아버렸으니까 거기서 이 물이 이제 변질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36절에서 이 샘물은 솟아나는 물이 샘물이지 않습니까? 샘물, 옹달샘. 우리네 정서에서 이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주 깊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초반 시절에 뒷산에 가게 되면 거기 이렇게 샘물 나오는데 그냥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상수도도 저는 가끔씩 이제 그 물이 안 고일 때는 상수도도 그냥 먹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그 상수도 물도 거의 먹지 않죠. 그리고 상수도 물 먹었다가 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배탈이 나는 것도 이렇게 가끔씩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해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보게 되면 이게 애기들이 막 밖에 나가서 흙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흙을 만지고 놀고 막 그러다가 그 흙도 먹기도 하고 뭐 일부러 먹진 않지만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방주사 감기라든지 코로나도 그렇고 이 주사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성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 나쁜 균입니다. 예방주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균을 아주 희석을 시켜서 나쁜 균을 몸으로 집어넣는 것이 예방주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나쁜 균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 자체가 이 면역균들이 있죠. 그래서 적이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얘들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얘를 막 싸우죠.
싸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게 이 내성을 몸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희석을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균이 강한 균이 들어와 버리게, 내성이 없는데 강한 균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잠식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암이죠. 암이라든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막 만지다가 흙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물도 밖에서 산에서 가다가 이렇게 뽕달새 물도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이 장 기능의 내성이 커져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깨끗한 것만 정결한 것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성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돗물만 먹어도 이렇게 배탈이 나는, 물론 뭐 깨끗한 물을 먹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현상이 좀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물고기, 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은 사람의 건강, 사람의 생명, 이 부분을 위해서 이걸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구약 유대인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슬람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것을 봅니다. 돼지고기를. 근데 이 돼지 부분도 또 이제 그것도 이제 해석이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막 문화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는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 이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기사항도 다 이제 깨뜨려졌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성막의 지성소하고 성소에 가려졌던 휘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정중앙이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 이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섞여지게 되는, 융합되게 되는, 그래서 그 경계 지역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접촉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거기를 경유하지 않고 돌아서 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사마리아로 관통해 가버리죠. 그런 관념, 그런 생각, 그런 율법,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뭐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그런 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부분도 지금 이제 먹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안식일 제단이라든지 이제 유대인이라든지 이슬람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천주교나 개신교 이런 분들이 많이 자유롭죠. 특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그리고 물론 이제 좀 먹는 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논쟁 지점인데 지금 말하면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논쟁 지점인데 개고기 이게 최고사님 개고기 좀 먹어가지고 그러시는데 고생을 개고기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이 개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는